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 바로 이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새롭게 태어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다고 하면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란 누구일까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성령,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포착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감이 어느 정도 다 모르면서도 뭔가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은 더 구체적이어서 우리의 머리에 누구인지 그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내가 받아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의아해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저 자신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참으로 많이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 무슨 짜릿한 영적인, 감정적인 경험일까?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끊임없이 가슴이 두근대는 것일까? 성령 충만하면 나라고 하는 나 자아의 존재는 사라지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일까?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싫어도 내 입에서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때론 두렵고 무서운 현상처럼 여겨져서 도망가려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모세를 뒤이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안수해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겠다. 이 새로운 일을 그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성령의 역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역사에서 공동체와 민족을 향한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에 13만 5천 명을 싸워 이기는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담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적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위기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용기를 가진 그 모습에 다른 사람들도 영의 감동이 되어서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다윗의 시대를 여는 능력도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떨어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삶에 감동을 주면서 다윗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러면서 그는 지도자적 자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란 우리의 모든 것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출발의 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 다른 것에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성령이십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아직 남아있느냐? 내 눈이 지금 보고 내 귀가 듣고 있느냐? 내 손과 발이 아직 움직이고 있느냐? 그러면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 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기운, 창조의 기운, 하나님의 주신 용기와 담대함의 영이 생겨진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놀랍게도 이 영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할 때도 동행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동이요 무질서요, 모든 것이 카오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둠이 쫓겨나가고 무질서가 쫓겨나가고 혼돈이 사라지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이시고 이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변화와 조화의 영이시고 모든 것을 잠재우는 새로워지는 영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구나 외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기도 싫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 자신과 성령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시여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나를 타취하소서, 내게 임재하소서, 내게 말씀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여하시고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를 억눌렀던 모든 그 속에서 나를 뛰쳐 일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을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탄과 대기를 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이 유혹하는 그 유혹을 성령의 역사로 이겨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셨다. 고향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기록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에게 공적 생애의 막이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부터 무트로 오실 때 하늘이 찢어집니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모이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나타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더 깊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고향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회당에 참여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루마리였는데 두루마기, 여러분 이 두루마기 모습이 바로 이 성경의 강단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이 친히 찾으셨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읽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18절입니다. 그 18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이사야 61장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 성령이 나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 당신의 자의식과 더불어 당신의 해야 할 사명을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를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네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된 것은 이 공동체를 살리라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언어로 보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뒤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그동안은 내 꿈과 내 야망을 꿈꾸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는 순간에 영적인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만을 위한 인생 속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펼쳐가라. 이제는 교회를 위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펼쳐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열어가라. 너 자신만을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쭈그리고 그 속에 주저앉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고난당하는 자, 이 땅에 슬퍼하는 자, 아파하는 자가 먼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 누가 보였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영적인 가난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뭔가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증거됐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셨다. 이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성령 오심의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뭘까요? 그것은 구약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희년을 네 삶에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이 희년이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기쁨의 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는데 안식년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년 동안 모든 것이 수고했으면 좀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일과 업적에 억눌려 살았던 것에서 좀 풀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을 곱하기 7, 49년이 돼서 그 다음 해인 50년이 희년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채무진 자들의 그 채무를 다 탕감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가난으로 팔린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라. 억압받던 노예들은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적이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의 총체적인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 이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당신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년은 종말론적인 메시아 시대의 예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함께 들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계속 들어보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느냐?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지금 너희 귀에 임하였다, 응했다. 지금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기는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곧 이 기다림을 성취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오랜 동안 이 구약에서 얘기한 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사건, 자유하는 사건, 병이 치유되는 사건, 죄가 용서되는 사건, 사탄이 죽음의 위협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그 사건이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늘 현재를 삽니다. 그것도 그 현재를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치유요, 우리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억눌린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너무 회색빛같이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내 속에 걱정과 근심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득바득 악착같이 산 것도 조금 더 내 것을 축적하고자 한 내 인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내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내 인생으로 내 마음을 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전반전을 살았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후반전을 사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내 방향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 사고,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너 자신 속에 가둬두지 말라고. 너는 너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고. 너는 너와 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존재라고.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들은 예언자들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이미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향했던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거절하는 하나님 복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생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 인생에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한 인생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바꾸면서 성령의 역사에 우리를 맡기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